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두 절 여러분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새 선한 것이 깃들여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은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서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모든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 명경지수와 같은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들을 구석구석 밝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씀으로 변화를 받아서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진 진흙처럼 우리들이 주님의 손에 들려져 더듬어지는, 그래서 주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의 고백은 참 듣기도 힘든 그런 참 고통스러운 그런 고백입니다. 마치 현장에서 붙잡힌 범인이 하는 얘기 같아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이 15절 얘기는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부러 훔치지 않았어요. 눈에 보여서 충동적으로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 말은 처음부터 내가 주기적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화가 나서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 말처럼 들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나라고 고백하는 이 말이 과연 바울이 크리스찬이 된 다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믿기 전의 고백인지 수백 년 동안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믿기 전 나라는 이 이야기, 나라는 그 편은 18절에 나는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그것은 실행하지 않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바로 믿기 전의 상태라는 겁니다. 믿고도 이런 비참한 상태라 그러면은 도대체 믿고 회심하는 게 그게 무슨 소용이냐는 그런 주장입니다. 더군다나 믿는 사람들의 그 특권이나 영광스러운 모습에 대해서 이 다음 장 8장에 지금 확연하게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7장 고백까지는 믿기 전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 바울의 이 나가 예수 믿기 전 상태라 그러면은 당장 문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믿기 전이라 그러면 바울이 문법적으로 동사의 시제를 뭘로 써야 되겠습니까? 과거형으로 써야 되겠죠. 그런데
7절부터 13절까지 동사는 과거형이다. 근데 우리가 읽은 바로 이 앞절 14절부터 나머지 동사들은 전부 다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이라고 하는 주장은 문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지금 18절, 24절에 이 절망적으로 탄식하고 있는 나를 그럼 어떻게 봐야 하느냐,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 믿고 칭의 받았어요. 의롭다고 인정받고 나니까 여러분들 다시는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도 그냥 하는 일마다 다 이쁘기만 합니까? 늘 승리만 하세요? 우리가 온전치 못해서 자주 넘어지고 죄도 짓지 않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럽니다. 저는 오히려 이 위대한 사도가 겸손하고 진솔하게 고백하는 이 나에서 그분의 말과 인격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의 성화에 대해서도 더 소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여러 편지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믿기 전보다 믿은 다음에 훨씬 더 진리에 가깝게 다가갔습니다. 더 거룩해졌고 성화됐어요. 여러 표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런 다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내면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니까 부족한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진리에 더 가까워졌지만 아무리 사도라도 바울 자신이 진리는 아닙니다. 더 거룩해진 것도 사실이지만 더 이상 거룩해질 필요 없도록 거룩해지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고백한 나의 이 탄식은 성장통의 탄식이에요. 물론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좌절하지만 동시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소망해요. 그래서 저는 바울이 지금 나는 믿고 칭의된 다음에 성화되고 있는 과정에 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님의 거룩을 닮아서 성화되어 가던 바울처럼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칭의되고 성화되면서 영화되기 전까지는 성장통을 다 겪을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랬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깊이 절망하고 좌절하되 주님의 변찮는 사랑과 성령의 흔들림 없는 역사에 대해서는 소망하도록 바울의 고백은 지금 우리를 격려하고 또한 채찍질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오늘 이 문단에서, 이 문단이 사실 간단하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이 노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세 가지 서로 다른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16절, 22절, 26절의 법은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21절의 법은 우리 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우리가 법칙으로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노모스입니다. 그러나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나에게는 악한 것이 붙어 있다는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했을 때 그 법칙이에요. 그리고 23절, 25절에 거기 또 법이 나오는데 그것은 죄의 법이라고 하는 표현은 죄의 세력, 죄의 힘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죄의 세력이 있다는 뜻으로 지금 법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세력이 마음을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자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화되려고 하는 그 자기 갈망에 맞서서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맑은 날 유리창 닦아보셨습니까? 물을 뿌리고 깨끗이 닦아서
깨끗해진 것 같은데 자세히 보세요. 닦은 걸레 자국이 여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또 호 불고 또 닦아서 깨끗해진 것 같은데 해가 또 쨍 나면 어떻습니까? 거기 닦은 자국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이 죄의 세력에 맞서서 성화를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바울은 죄의 세력을 더 깊이 마주치게 되는 거예요. 결심해도 안 되고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안 되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안 되고 주님의 은혜가 모자라서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민들레보다도 더 끈질긴 죄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가 해서는 안 된 것을 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근데 이 말이 죄 짓고 핑계대는 어떤 뻔뻔한 사람의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 속에 지금 끈질긴 그 죄와 생생하게 대결하는 바울의 생생한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끈질긴 죄의 세력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원치 않는 악이 자기에게 나타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 불신자가 하나님의 법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도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할 만큼 죄에 물든지도 몰라요.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이 자꾸 실패하는 이유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끈질긴지 가볍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잔디밭이 포르면은 야 잔디가 좋다 그러지 거기에 지금 민들레가 쫙 깔리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할 정도로 죄의 세력을 지금 통렬하게 자각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이 그만큼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화된 것이지 무감각하게 지금 죄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악과 죄는 다릅니다. 악은 나쁜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악을 일으키는 뿌리가 있어요. 그 근원적인 힘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들 악은요 노력하면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법과 도덕도 도움이 되고 정서적인 안정도 도움이 돼요. 사회적으로도 복지를 확대시키고 개인적으로 수련하는 것도 약간 도움이 돼요. 그래서 깨인 사회일수록 교육과 복지를 통해서 악을 줄이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나 죄는 사회나 개인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줄일 수 없습니다. 어떤 개인적인 사회적인 노력도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한 적이 역사적으로 없어요. 그런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성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세력이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의롭다고 주님께 칭의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영향력에서는 완전히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좌절하고 지금 손발 다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가 그 중에 하나가 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우리가 지금 이 북클럽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이 성경이 바라보고 있는 이 인간성을 창조와 타락, 그 타락의 결과로 죄가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그리고 종말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한 주님이 에덴 동산을 지어서 첫사람들에게 주실 때 모든 신과를 동산에 있는 실과를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 함께 아담이 먹고 에덴 동산에 쫓겨납니다.
그 결과 주님의 경고대로 모든 사람이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죄를 사단이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로 이 죄가 지배하고 그 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아도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통렬하게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성찰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십니까? 공자는 논어 위정편에서 종심소욕 불유구, 군자가 70세가 되면은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다. 그러니까 70세가 되면은 죄의 세력을 이기고 양심대로 꺼리낌 없이 살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도 이제 곧 70에 다가오는데 동의가 안 됩니다. 제가 군자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바울의 인간성에 대한 진단과도 전혀 다릅니다. 바울이 70 가까운 나이에 순교당하기 직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중심소욕 부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진솔하고 그리고 실존적으로 자기의 인간성을 깊이 성찰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 도덕군자 행세하지 않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함도 아니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힘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 속에 여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거기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단지 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떤 죄 짓고 말고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 존재 자체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인격 수양이나 믿는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윤리 이전에 그것이 생존 본능이에요. 살려면 어쩔 수 없이 경쟁해야 되고 그 경쟁에서 악이 나옵니다. 국가가 경쟁해도 자기 나라는 무조건 선이에요. 남의 나라는 무조건 악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대편에 축구할 때 보세요. 한국하고 반대편의 나라는 무조건 그놈이에요. 의리도 체면도 도의도 없습니다. 절대적인 이겨야 한다는 절대 논리예요. 요새는 좀 못하지만 저는 테니스를 참 좋아합니다. 운동하는 것도 좋지만 게임하면은 상대가 실수해서 이겨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지면은 아닌 척해도 기분이 나빠요. 근데 유치한 예지만 죄의 뿌리에서 나온 악의 열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성취, 무해한 것 같지만 거기에도 악이 나옵니다. 지금 바울은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원치 않는 악을 만들어내는 뿌리인 사실을 지금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진단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악의 뿌리가 죄니까 결국 자기가 저지른 악도 자기 책임이 아니라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 잘못을 몽땅 원죄 탓하고 아담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마귀조차도 일은 자기가 저질러 놓고 남 탓한다고 억울해할 그런 얘기들을 해요. 여러분들 악은 당연히 행한 당사자 몫이고 본인 책임입니다. 여기 지금 악의 뿌리가 죄라고 하는 이 바울의 진단이 악행에 대한 책임을 내가 안 진다는 그런 뜻이 될 수 없습니다. 죄에 지배당하는 인간성을 지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도 성경에 나온 몇 가지 규칙들 적당하게 지키고 세상에서 참 선하다는 그런 말 듣는 걸로 자기가 스스로 더 성화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얄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지금 보세요. 선을 원하는 자신에게 악도 함께 있다.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깊은 탄식을 내뱉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듣는 우리가 상당히 절망적으로 외통수에 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남들처럼 깊은 성찰이나 자기 반성이 없다면은 대충 넘어가겠지만은 바울이나 신도들에게는 지금 이 죄 문제는 구원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안에 있는 이 죄 문제와 치열하게 씨름하다가 지금 깊은 수렁에 바울이 빠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25절에 그 순간 구원의 빛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탄성이 터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에 뿌린 죄 문제가 해결된 사실을 다시 붙주는 거예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바로 죽음에서 해방된 사실이에요. 부활한 주님으로 인해서 이제 믿는 자신이 죽음에서 해방된 사실을 다시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음에서 해방됐다는 이 말을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만 파악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말 합니다.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까? 안 믿어도 죽고 믿어도 죽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목사님 가봤어요? 안타깝지만 종종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부활하셔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묶인 이 몸으로 그냥 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종말에 완전하게 드러날 그 부활 생명을 앞당겨서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마르다가 죽은 오빠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에게 들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네가 부활을 믿느냐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 마르다가 자기 오빠가 마지막 날에 살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뭡니까? 그날에 가서 지금 다시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당장 살아서 나와 함께 산다는 얘기예요. 물론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르지만 그 부활은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누리게 될 부활 생명에 대한 예표로 우리들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크리스찬이 더 이상 선악간의 충돌이 없습니까? 온전히 주님께 맡기면은 선한 상태로 늘 승리만 합니까? 그리고 만약 안 그러면 문제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믿음에 뭐가 문제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저지른 그 죄를 그리고 그 악을 마귀에게 핑계대는 사람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도 죄 문제로 계속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절망하고 좌절해요. 주님이 부르시거나 아니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크리스천도 살아 숨쉬는 안에는 여전히 자기 속에 선과 악이 충돌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위대한 사도가 그랬다 그러면은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의 이 탄식이 주님 때문에 탄성으로 바뀐 것처럼 악에 뿌린 죄와 죄의 열매인 죽음이 해결된 이상 종말에 맞을 완전한 그 해방과 구원을 기다리는 여러분들은 탄식이 아니라 탄성을 질러 마땅합니다. 여러분들, 다운타운에서 시작되는 KT 트레일이 플랫 브랜치에서 시작됩니다. 그 플랫 브랜치에서 이렇게 쭉 트레일을 가다 보면은 여기저기 나무를 휘감고 올라간 넝쿨들이 보입니다. 많아요. 어떤 넝쿨은 나무 줄기에 너무 강하게 붙어 있어서 그 넝쿨 뛰어내려가는 나무를 다 죽일 정도예요.
그런데 죽은 넝쿨도 보입니다. 자세히 보니까 공원 관리인이 넝쿨 밑둥을 잘라놨어요. 그런데도 아직 덜 죽어서 잎을 피운 넝쿨들도 보여요. 아직 산 것 같지만 뿌리가 잘린 넝쿨은 점점 마르다 결국 죽습니다. 나무는 기운을 찾을 것이고 줄기에 붙은 그 넝쿨은 때가 되면 완전히 죽습니다. 실제로 넝쿨들이 다 떨어져 나간 나무도 보입니다. 여러분들, 온갖 모양의 악한 넝쿨이 여러분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 탄식이 나와요. 그러나 그 악한 넝쿨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미 악의 뿌리인 죄로부터 뿌리가 싹둑 잘렸어요. 그래서 아직 감고 있고 잎을 피우기까지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을 탄식하게 만들지라도 멀지 않았어요. 넝쿨이 아직 감고 있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악의 뿌리인 죄가 끊어진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는데, 여러분도 사도처럼 주님께 탄식이 아니라 탄성이 터져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에 이어서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론이 아닙니다. 설령 죄의 법에 내가 매이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나는 선한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마침내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에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린다는 고백하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